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갑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순간부터 사람은 높은 자존감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귀중하게,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 또한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들을 한없이 고귀한 사람으로 높여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건강한 자존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소명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소명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가 양을 치기 위해서 항상 지팡이를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뱀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지팡이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팡이가 뭘 상징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해입니다. 지팡이는 사람이 가진 은사, 사명, 능력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 사명, 능력을 땅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은사, 사명들을 가치 없이 여겨서 버리면 그것이 땅에 떨어져 우리를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치 없이 여기면 그것이 나를 손상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권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능력과 사명과 은사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사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 은사, 사명들을 비하해서 던져버리면 그것은 무가치하게 쓸모없이 되어버리고 말며 또한 그렇게 자신을 여기는 사람 자체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승화시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단순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요, 성도들의 지위를 한껏 높이셨습니다. 성도들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에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위치가요, 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위치보다 대부분 사회적인 위치가 높게 됩니다.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가 하는 일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참된 자존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6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서 잡혔어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체포되어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왕과 그리고 로마의 총독과 그리고 그의 여러 군대 지휘관들과 이런 고관들 앞에서 사도 바울의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헤롯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당신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세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이 그들보다 더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당당해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항상 의기소침해 있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주고 있고 이러면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님들이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외모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풍부와 비천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자와 공주라는 거룩한 확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한산교회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자존감을 가진 성도로서 세상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자존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 자신을 헛된 꿈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며 성공을 내 야심이나 실패에 비교하지 않고 성취한 것에 비교하며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과 경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경쟁할 수 있다면 내 부족함은 수치가 될 수 없다 썼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하고 많은 것을 이루려가는 욕망을 가지는 것보다 내가 성취한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과만 더불어서 씨름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언어로 자존심이 있어요.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 둘 다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를 존중하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생기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면 자존심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면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를 어느 위치에서나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자존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낮은 자존감입니다. 사람이 자존감이 낮으면 항상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낮은 자존감은 열등감을 가져옵니다. 자신의 부족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느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학대하거나 스스로 고통받는 감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다 자존감이 낮을 때 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스스로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낮은 자존감들은 사람을 내적으로 파괴시키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들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게 되고 성도들의 소망과 꿈을 무너뜨리는 것이 낮은 자존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이런 낮은 자존감은 치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해야 되는데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항상 나는 문제투성이야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게 되면요, 이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성도가 스스로 내적인 상처가 많게 되어서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낮은 자존감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자존감으로 건강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그리고 창조적인 예술품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남도 존중할 줄 알고 남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픈 사람, 자기 마음이 힘든 사람, 남에게 여력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자존감으로 다른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의 어떤 조건들과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고 하기를 귀하게 여길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남도 또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본 만화 영화 중에 슈렉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에서 갈 때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슈렉 만화 영화입니다. 이 슈렉은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슈렉은 아주 못생겼어요. 그런데 착한 괴물입니다. 아주 못생겼는데 착한 괴물이 만화 주인공인 슈렉입니다. 이 슈렉과 당나귀 덩키가 악당의 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을 본 이 당나귀 덩키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 무지무지하게 큰 성이다. 이 당나귀 덩키가 만화 영화예요. 당나귀 덩키가 엄청나게 큰 성을 보고 와, 무지무지하게 큰 성이다고 감탄을 했어요. 그때 못생긴 슈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주가 건물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나 봐. 성주가, 이 큰 건물을 지은 성주가 건물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 수략이 자존감이 건강한 거예요. 자기 못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다른 사람이 큰 집에 대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이 사람이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지은 걸 보니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렉은 큰 건물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큰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열등감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과시가 많다는 것입니다. 속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마음이 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속이 비었으니까 막 겉으로 막 크게 하려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크기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토끼풀이라는 네잎 클로버가 있죠. 클로버, 토끼풀이라 우리가 부릅니다. 이 클로버에 새잎도 있고요, 네잎도 있어요. 새잎은 보통 다 새잎이고요, 네잎은 가끔 가다 어떻게 하다가 발견하는 것이 네잎입니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요, 행운입니다. 그래서 네잎 클로버를 막 찾다가 하나 찾으면요, 행운이 온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새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랍니다. 네잎 클로버는 행운이고 새잎 클로버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잎 클로버는 희귀해서 찾는 사람의 1%도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눈을 뜨고 행운을 찾지만 행복은 네잎 클로버가 아니라 새잎 클로버에 있다는 것입니다. 새잎 클로버는 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것이 그게 새잎 클로버입니다. 그것은 행복이란 바로 옆에 있는 찾기 쉬운 것이며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은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요, 대박을 터뜨려서 행운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옆에 있는 것들을 좋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크고 좋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소소한 것들, 그것을 귀하게 보고 그것을 존중할 줄 알고 그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소소한 것들을 귀하게 여길 때 행복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때 행복은, 모든 행복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생물학자이자 시인이었던 올리버 웬델 홈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키가 훤칠하게 컸어요. 그런데 이 홈즈 박사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모두 다 큰 사람 속에 작은 사람이 하나 들어있으니 어떤 큰 사람이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홈즈 박사님, 우리처럼 거구의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 박사님이 더욱 작게 느껴지겠군요. 그러자 홈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많은 10원짜리들 사이에 있는 50원짜리 동전처럼 느껴지는군요. 여러분 10원짜리 생각해 보세요. 50원짜리. 10원짜리가 커요? 50원짜리가 커요? 10원짜리가 크죠. 그런데 10원 가치는 어디 있어요? 50원짜리. 여러분 우리 돈도 그렇고 미국 달러 돈도 그래요.
작은 돈이 크고 큰 돈이 작아요. 그게 10센트짜리가 10센트짜리가 크고 50센트짜리가 작아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 속에서 이 홈즈가 자존심 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당한 자존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서니까 10원짜리 사이에 50원짜리 같다. 그렇게 자존심, 건강한 자존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자기 멋에 살아야 돼요. 자기 멋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그대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감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을 모방하고 남을 따라가려고 하면서 자꾸 그렇게 살아가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매력이 있고 자신만의 아름다움이 다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동안에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삶을 아프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뱁새는 뱁새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황새는 황새대로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뭐가 찢어져요? 가랭이가 찢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남 흉내를 내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내 나름대로 살아야 돼. 내 존재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 삶을 꽃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남 쳐다보고 남 흉내내고 남 부러워하고 살면서 내 행복은 아무데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인 코르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의 생활을 다른 사람의 그것과 비교함 없이 즐겨라. 너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즐겨라. 생긴 그대로, 삶의 형편 그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삶을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자기 자신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한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여러분은 천사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아멘을 크게 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여러분은 천사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어떤 배우보다 더 잘생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은 사실일 수 있으나 진실은 거울 너머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이 사실일지라도 여러분의 참된 모습은 그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눈이 한 새로운 눈을 갖고 여러분 자신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상교회 성도님 모두 다 건강한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보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건강한 자존감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